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이후에 우리 사순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 십자가를 알게 하여 달라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라마단 20일째 유럽 내에 있는 이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란 내에 있는 투르크 민족들, 소수 민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이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유럽에 많이 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흩어져 있는 이란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교회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안식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란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한 이후에 함께 같이 유럽 내 이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혼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148장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기심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주로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아버지 바라보며 나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인 삼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아버지 십자가 의미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비밀이 온 열방에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라마단 20일째 특별히 유럽 내 이란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란에서 살 수 없어 아버지 유럽으로 난민으로 흩어진 저들 가운데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민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어렵고 아버지 고통스러운지 아버지 저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이란인들을 환대하고 아버지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우상 앞에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난민으로 날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아버지 모든 이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며 아버지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라마단 20일째 유럽 내 이란인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땅에 살 수 없어 난민으로 유럽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참된 위로와 안식처가 예수님 앞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유럽의 교회들이 이란인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이 생명의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알아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기쁜 게 아니라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 찬송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밝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게 보여지지만 오늘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전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 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와 누가가 성경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마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42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이 어떻게 될 걸 알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제 이 자신이 팔려가는 길에 자신을 맡기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요? 우리가 연약함을. 그래서 오늘 32절도 말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래요?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에게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때 말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저는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무엇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결심, 그것이 너의 결단과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그 환경 앞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반응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면, 나의 한계가 닥쳐오면, 바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돈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 있고 묶여 있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없고 근데 내 육체가 연약해서 아프면 무엇하게 됩니까? 그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죠. 그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 오직,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무엇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많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무엇 가운데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욕심이라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죄가 낳고 죄가 놔두면 죄는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죄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나를 뭐하지 않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결국 베드로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갇혀 있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뭐라고 말해요?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말하는데 나 혼자 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리다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마지막 그가 베드로전서 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전서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아마 설교하러 갈 때마다 늘 자신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마가를 통해 기록된 그 성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랬겠어요? 아, 저분이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저분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또한 여러분 연약한 자이고 나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대단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그게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용서도 구할 수 있어요. 늘 제 안에 욕심이 들어올까 늘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건 뭐예요? 자신 안에 욕심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러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한 거예요? 악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연약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나도 그때 마귀에게 뭐했다? 잡혀 먹혔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11명의 제자는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늘 두려워하십시오. 나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의인이에요.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은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뭐 해야 돼요? 넘어진 자가 일어날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이번에 또 아유 또 얼마나 가겠어. 아유, 그렇게 막 앞에서 떠들고 선포하더니 똑같아질 거야. 아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날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뭐 해야 돼요? 아, 주님 저가 씨름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9절에 말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라는 걸까요? 예,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성도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요. 장로님을 세웠을 때는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되는 순간 목사님을 대적하려고. 직분이 올라간 목사님을 도우라고 말한 것이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셀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 팀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와 검호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뭐한 거예요? 한 팀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끌고 올 필요도 없고 열심히 다니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건 뭐 한 거예요? 한국교회 비전인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하나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한국교회가 헌신한 10만 선교사의 비전.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 그 저와 여러분도 이 비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참 요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말씀 심성령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 가정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그 두 딸 다혜와 예아가 예배드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늘
그 신천도역까지 1시간 거리를 늘 와서 예배하고, 저도 내 마음에 요르단에 다시 마음이 가요. 너무 귀하잖아. 한 팀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한 가족이면 결국 우리가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나아가는 끝까지 사명.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적은 마귀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자꾸 누가 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 한국교회 다른 교회가 적처럼 느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교회를 경영하는 걸로 보기. 개인이 경영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야망과 비전을 잘 구분해야 돼요. 베드로가 왜 그토록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야망이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뭐할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죠. 네가 3번 부인하는 다 굴고. 여러분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 영화 봤던 그 영화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눈빛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치잖아요. 저는 그 눈빛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당당히 외쳤던 그 외침 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결단하죠. 오늘은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 봐야지. 오늘은 내가 더 전도해야지.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제 모습 앞에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1월 1일 날 결단한 거 지금까지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이 다시 한번 1월 1일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특세가 끝나는데 네. 애쓰셨습니다. 다음 이제 그만해야지.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어 있는 힘이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지금 너와 같은 싸움을 누구도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 믿음의 형제들도 뭐 하고 있다. 이 동일한 씨름을 하고 있다. 룰은 하나예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거고 이기는 거고 끊임없이 자기를 결단하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될 수밖에 없다. 자신처럼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사각의 링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러나 그 기도와 깨어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결단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일 할 거야 또 내일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에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의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승리케 하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 아까 148장의 큰 영화로우신 그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승전가를 부르듯 찬송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슬픔이고 애통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빅터 프랭클린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 빅터 프랭클린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 내가 상황은 내가 지배할 수 없지. 내 엄마도 선택할 수 없고 내 민족도 선택할 수 없지. 왜 이란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땅에 가서 보면 살 수 없겠구나.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저 만주로, 저 시베리아로 다 가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가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처럼 이란의 난민들이 왜 유럽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와 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왔던 네팔의 다라가 왜 거모동에 살다가 다시 저 안중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럴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잘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괜찮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걸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이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의로움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거 다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귀가 붙잡고 있는. 누가, 그래서 누가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해 말한 거예요. 각자의 대상 앞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걸 뭐라고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 36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 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성경의 37절에 그러나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막 편하게 아니라.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 문을 나가실 때요,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시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화로운 그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어떤 능력을 가진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 스쿨에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나누셨는데 자기가 자녀가 없었대요. 결혼한 지 8년인데도 아이가 없었는데 열방에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딸을 하나 주셨다.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또 어떤 분은 아직도 뭐 자녀가 없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가 있어서 그 사랑이고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뭐한 거야? 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처져 있을 때, 축 처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 우리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요, 아들이 행복해. 아들이 처져 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산삼을 먹어야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엄마가 있으면 자녀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녀가 있으면 처져 있는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그런데 불신,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흥분하면 넘어지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살인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걸 제 얘기가 아니라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쓰신 그분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축 처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불신은 우리가 흥분해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기에 어떤 나의 결심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